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다윗의 이야기는 바로 우리가 내리막길을 만났을 때 어떤 행동 요령을 가져야 하는지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대충 그렇게 한번 살아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살라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따르지 않고, 그것을 배우지 않고, 그것을 가르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결국은 쓰나미에게 덮치는 그러한 똑같은 결과만이 남아있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애매모호하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정도로 사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말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애매모호하지 않습니다. 행동 요령이 분명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작년 중순쯤에 만났습니다. 사무엘하 당연히 읽지만 이 말씀이 저에게 좀 굉장히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내용을 잘 아실 겁니다. 사무엘하 앞부분에는 압살롬과의 갈등의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중반부부터는 다윗이 도망가는 이야기가 두드러지게 그리고 굉장히 장대하게 이어지는 것이 나타납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은 다윗이 어떻게 내리막길을 걸어가야만 했는지 그 이야기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매일 생각한 것은 아니지만 지난 1년 동안 종종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지내왔습니다. 우리 삶에 많은 길이 있습니다. 오르막길도 있고 평지도 있지만 특별히 내려가는 길의 이야기가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내려가는 길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행동 요령을 알지 못하면 바로 그 언덕에서 삼켜짐을 당하고 그 표지석 아래서 삼켜짐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서의 이야기에 예수님의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신 그 일주일의 이야기가 그토록 중요하게 나오는 이유는 바로 그 십자가와 고난이 예수님의 사역의 가장 중요한 이야기였기 때문이고, 다윗에게도 그토록 광야의 이야기가 또한 많은 장을 차지하며 나오는 이야기가 그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을 시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내리막길은 어렵습니다. 지금 비교적 다윗은 늦은 나이에 큰 환난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 참 속상한 일이죠. 젊어서 환난을 만나면 여러분 어떻게 말합니까? 젊어 고생은 사서도 한다. 훈련이라고 취급을 하는 거죠. 그러나 늦은 나이에 큰 환난을 만나면 정말 난감합니다. 사실 오르막길만 어려운 게 아닙니다. 내리막길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르막길이 호흡을 가쁘게 하고 다리를 아프게 하고 또 지치게 하는 어려움을 갖는다면 내리막길은 심리적으로 탈진을 일으키고 절망하게 하고 낙담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등산을 하는 사람들은 내리막길에서 오히려 그 하산에서 더 많은 사고가 나고 인명피해가 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육체적으로 절대로 쉽지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왜 그렇습니까? 오르막길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준비할 때가 많습니다. 여기 힘든 길이다, 여기 고난의 길이다, 어려운 길이다, 철저하게 준비하지만 내리막길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리막길을 상대적으로 준비할 때 굉장히 준비성이 부족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 다윗의 이야기는 내리막길을 잘 내려가면 회복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게 원하지 않는 길이고 힘든 길이고 불편한 길이고 때로는 모욕적인 길이지만 이 길을 믿음 가운데 잘 내려가면 반드시 회복의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내리막길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제가 잠깐 짧게 배경을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압살롬이 누이 다말을 겁탈한 암논을 미워하고 원망하다가 결국은 계획을 짜서 암논을 처치합니다. 결국은 그 형제이죠. 사실은 암논을 살해합니다. 이 암논을 잃어버린 다윗은 너무 슬퍼서 압살롬을 결국 쫓아내게 되죠. 압살롬이 멀리 가서 쫓아서 정말 아버지와 완전히 단절된 삶을 삽니다. 그래서 나중에 좀 다윗의 마음이 바뀌는 것을 알고 요압 장군이 압살롬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데려와서 화해를 합니다. 자, 근데 화해라는 것은 대화가 되어야 화해입니다. 서로 마주보고 함께 웃을 수 있어야 화해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압살롬이 돌아왔지만 그를 보지 않습니다. 그를 만나지 않습니다. 그를 멀리합니다. 여러분, 압살롬이 그게 얼마나 마음에 사무치게 힘들었겠습니까? 뭐 압살롬이 잘한 거 하나도 없지만 다윗도 멀리하고 대화를 하지 않은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결국은 아버지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용서받지 못한 압살롬은 다윗을 향해서 불평과 원망이 쌓여갑니다. 그래서 몰래 사람들의 인심을 쌓게 되죠.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인심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사람들의 마음을 몰래 빼앗습니다. 여러분, 이거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만약에 뭐 원한다면 그렇게 하셔도 돼요. 주인이 있고 대표하는 사람이 있지만 내가 몰래 나가서 한 사람 한 사람 인심을 사면 여러분 쿠데타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쿠데타 누구나 일으킬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누구나 인심을 사서 일으킬 수 있지만 성경은 그러한 결과가 결코 좋지 못함을 우리에게 또한 알려주고 있죠. 그래서 마침내 몇 년 동안 사람들을 규합하고 인심을 쌓은 다음에 오늘 말씀에처럼 쿠데타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이야기를 듣고 여기부터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입니다. 당장 짐을 싸서 궁전을 떠납니다. 그리고 스스로 도망자의 길을 선택을 합니다. 여기 이 부분들이 내리막길을 준비하고 걸어가는 다윗이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행동 요령들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내리막길이라기보다는 내리막길을 준비하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바로 준비하는 자세라고 불러도 무방할 거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 첫 번째 행동 요령은 뭐냐면 귀를 기울이는 일입니다. 귀를 기울이는 일입니다. 오늘 말씀은 압살롬의 반란의 소식을 한 전령이 전해주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바로 이 한마디에 다윗은 짐을 쌉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이런 이야기를 듣고 바로 짐 싸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니, 그래도 우리는 뭔가 기회가 있지 않을까? 뭔가 내가 해볼 게 있지 않을까? 그래도 내 편이 있을 거야.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작전을 한번 짜보지 않겠습니까? 내리막길이 시작이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부인하기가 쉽습니다. 아니야, 내리막길이 아니야. 아직 아니야. 아직 멀었어. 나는 충분히 더 평지를 걸어갈 수 있어. 아직도 나는 잘할 수 있어 라고 말하면서 그 짐 싸는 것을 미루고 또 미루지 않겠습니까? 아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얘기를 들었습니까? 무로하마 마을에는 이 언덕으로는 올라가지 말라가 적혀 있었고요, 아네요시 마을에는 이곳 아래로는 집을 짓지 말라가 적혀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귀를 기울이라고 적혀 있는 겁니다. 귀를 기울이라. 사람들은 좀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나는 귀를 잘 기울여 라고 다들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귀를 기울이라고 말씀 들으실 때 내가 귀를 못 기울였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의외로 별로 없습니다.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는 그래도 귀를 기울이고 있는데 라고 생각을 하죠. 하지만 내리막길의 시작을 너무 늦게 알아버린, 이미 때가 늦어버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가 벌써 오래전부터 어려울 거다, 청년들이 없어진다, 교회 학교가 없어진다, 고령화된다, 이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정말로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는 괜찮을 거야. 아마 명성교회도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그래도 우리 교회는 괜찮아.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안 괜찮아요. 뭐가 괜찮다는 겁니까? 귀를 기울이지 않고 우리는 내리막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저는 명성교회가 잘한다라고 분명하게 믿어요. 그러나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 닥쳐올 어려움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야 돼요. 이게 예민하지 않기 때문이며 무관심하기 때문이며 어쩌면 때로는 너무 자신감이 많아서 귀를 기울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의 은퇴 이후의 삶의 만족도가 떨어지는 이유가
은퇴 이유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역의 오르막길은 정말로 열심히 살아가고 열심히 준비하지만 막상 인생의 내리막길이 시작되면 아무 생각 없이 발을 떼다가 굴러 내려가기가 일쑤인 겁니다. 저는 미국에서 잘 이해하지 못했던, 미국에 살아도요, 미국의 문화를 다 이해하고 미국의 용어들을 다 이해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가장 많이 들으면서 잘 몰랐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401k라는 단어예요. 401k. 사람들이 맨날 401k, 뉴스에서도 401k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잘 이해를 못했는데 나중에 그걸 알고 보니까 그게 은퇴연금이에요. 일종의 미국에서 이 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 직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 은퇴를 준비시켜주는 굉장히 중요한 연금 제도를 401k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 이야기가 끊임없이 들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미국 사람들 대부분은 은퇴 이유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은퇴를 얘기하는 것을 터부시하고 마치 무시한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준비가 잘 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론 은퇴가 내리막길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의 내리막길이 언제 어떻게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준비하는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다윗이 지금까지 얼마나 잘 나갔는데요. 다윗이 서서히 내리막길을 맞이한 왕이 아닙니다. 오늘 사무엘하 이 15장의 말씀이 이런 전조가 많은 상태에서 다윗이 여기까지 온 게 아니라 다윗은 지금까지 굉장히 성공한 왕으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사무엘하의 초반부가 어떻습니까? 다윗이 모든 지파로부터 왕으로 추대받고 그래서 헤브론에서 왕으로 등극한 다음에 예루살렘을 여부스족으로부터 빼앗아서 다윗성으로 삼고 예루살렘으로 이주하고 법궤를 가져와서 기쁨 가운데 성소에 세우는 승승장구하는 모습만 나와 있어요. 지금까지 모든 면에서 승리했지만 지금 갑자기 일어난 사건 속에서 다윗은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영적인 예민함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되고 있으면 내가 내리막길을 시작한다는 생각을 전혀 예상하지 못합니다. 생각도 안 해봅니다. 근데 다윗의 특별한 점은 뭐냐면 바로 전령이 딱 한마디 해줬을 때 예루살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갔습니다. 이 한마디에 다윗은 바로 내리막길을 준비합니다. 승리의 자리를 내려놓고 저 요단강 건너서 동편으로 피신하는 그 길을 준비하게 됩니다. 누구도 예상 못했지만 어쩌면 다윗의 마음 가운데는 나는 언제든 예루살렘을 떠날 준비를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리가 확고하십니까? 여러분이 정말 다윗처럼 승승장구하고 계십니까? 그러나 항상 준비해야 합니다. 항상 언제든지 내려갈 준비를 해야 되고 그것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내리막길의 예측은 어렵지만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준비가 된 사람입니다. 자, 다윗이 귀를 기울이는 사람인 것은 오늘 말씀에만 나타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몇 달 전에 제가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우리 토요일 새벽 예배 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사울을 피해서 아기스 왕에게 가서 미친 채 한 말씀을 드린 적 있죠? 네. 새벽 예배 나오신 분들만 아실 텐데, 네. 아는 척 하시는 분들도 계시네요. 사무엘상 21장에는 다윗이 아기스 왕에게 피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처음에 아기스 왕은 사울의 적이기 때문에 이 다윗을 받아들이지만 이게 신하들 사이에서 굉장히 논쟁이 됩니다. 이 다윗이 대단한 용사인데 이 사람을 받아들였다 혹시 우리가 크게 잘못되는 것은 아닌가? 그러면서 제시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노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노래한다는 것이죠. 다윗은 만만히요, 사울은 천천히라.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다윗이 우연히 들었어. 지나가다가 사람들이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 이거 살짝 들은 거예요. 살짝 들었는데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아차 싶었던 거죠. 나 잘못되겠다. 나 여기서 잘못하면 아기스 왕에게 죽임을 당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아기스 왕 앞에 가서 미친 채를 합니다. 침을 흘리며 미친 채를 했고, 아기스 왕은 부정한 사람을 그냥 놓아주게 됩니다. 성경은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표현합니다. 할렐루야. 가드의 사람들은, 이 아기스 왕이 있는 이 가드의 사람들은 다윗을 위협의 존재로 인식하는 것을 다윗이 전혀 모르고 있다가 이 수군거림을 들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귀를 기울이는 것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피할 만한 곳이지만 전혀 그렇지 않은 곳임을 깨닫게 되고 거기서 다윗은 탈출하게 됩니다. 여러분, 나를 환영해도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나를 좋아해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의 내리막길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시작될지 모른다는 것, 영적으로 깨어있는 겸손한 사람들이 반드시 알게 되고 그 길을 준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즉시 움직이는 것입니다. 제가 쓰나미 아침에 먼저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쓰나미가 몰려오면 누가 그걸 보면서 꿈을 대겠습니까? 조금 이따가 한번 출발해 볼까? 이것저것 다 챙기고 그래서 나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즉시 나가시겠습니까? 쓰나미가 오는데 지금 일기장이 중요합니까? 목숨이 중요합니까? 지금 집에 있는 가구가 중요합니까? 아니면 내가 중요합니까? 재산이 중요합니까? 내가 중요합니까? 다윗을 보십시오. 전령이 말을 마치자마자 즉시 준비합니다. 나는 내리막길 가겠다는 거예요. 꿈을 대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14절 말씀 한번 보시죠. 14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좀 길지만 다 함께 한 목소리 읽을까요?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 빨리빨리 하자, 빨리빨리 가자라고 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은데요, 막상 어려움이 왔을 때 빨리빨리 즉시 움직이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지금 다윗은 일어나 가자, 빨리 가자, 두 번에 걸쳐서 신하들을 독촉하고 재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쓰시는 사람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러한 어려운 여정을 거침없이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이런 어려운 길이지만 그 길을 가는데 두려움 없이 거침없이 시작한다는 거죠. 성경의 인물들은 다 떠나야 할 때를 분명하게 인식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때를 놓치면 안 되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모세도 처음에 부르심을 받을 때는 꿈을 댔습니다. 하나님, 저 힘이 없는데요, 말을 잘 못하는데요, 저 능력이 없는데요, 별의별 걸로 다 꿈을 댔지만 하나님께서 막상 그에게 지팡이를 맡기시고 애굽을 떠나라고 하실 때는 지체 없이, 주저함 없이 애굽을 바로 탈출합니다. 오늘 다윗도 지체 없이 예루살렘을 떠납니다. 얼마나 미련이 많겠습니까? 자기가 여부수족에게 빼앗은, 자기가 세운, 그래서 다윗성이라고 불리는 아름다운 성입니다. 거기 미련을 둘 게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하지만 지체 없이 빨리 가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뒤돌아보는 것을 결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에서 뒤돌아보지 말라고 얼마나 강조해서 여러 번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9장 6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내리막길이라고 뒤로 걸어가는 게 아닙니다. 내리막길도 사실은 앞으로 전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내리막길이라고 해서 인생이 끝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전진입니다. 할렐루야. 내리막길도 전진이에요.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앞으로 가는 것이지 뒤로 후퇴하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이 오면 자꾸 뒤를 돌아보려고 합니다.
후퇴하려고 합니다. 뒤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마치 롯의 아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출발할 때 자꾸 앞으로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된 것처럼 내리막길에서 자꾸 옛날을 회상하며 과거의 영광을 뒤돌아보는 것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과거에 매여 있는 사람은 절대로 앞으로 전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다시 아기스의 이야기로 돌아봅시다. 만약 다윗이 큰 결단을 내리고 그 순간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로 말미암아 결단을 내리지 않았다면 여러분 어떠한 결과가 일어났을지 우리는 도대체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그런 거거든요. 이 결단을 내리지 않았다면, 이 결심을 해서 빨리 내리막길로 출발하지 않았다면 아마 다윗은 그가 두려워했던 것처럼 압살롬에게 잡혀서 그의 신하들과 함께 모두 목숨을 잃어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즉각적인 판단, 즉시 떠나는 일은 우리에게 필요한 정말로 직관적이면서도 순간적으로 발휘되는 믿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우리 모두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래서 이거를 뭐 해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즉각적인 판단은 그냥 나의 능력으로 다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즉각적인 판단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랜 기도에도 응답하시지만 우리가 급하게 하나님을 찾을 때도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기스 왕 앞에서 다윗이 이게 아닌 것을 깨달았을 때 제가 지난 새벽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은 정말 모질게 끊고 나왔습니다. 어떻게 한번 해볼까? 눈치 볼까가 아니라 그냥 당장 미친 채를 해서 나오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즉시 떠나야 하는데 그것을 결정을 내리지 못해서 이렇게 좀 거기서 늦추는 거예요. 상황을 더 살펴보는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못 나오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여러 가게들 이렇게 들어가 보면 가게들이 갖고 있는 다 특성들이 있거든요. 제가 한 번은 어디 갔다가 뷰티 제품, 우리나라 뭐 뷰티 제품들 많이 있잖아요. 한 뷰티 제품을 파는 곳에 들어갔어요. 저와 아내가 들어간 목적은 핸드크림을 사기 위해서 들어갔습니다. 핸드크림을 사러 이렇게 들어갔어요. 들어가면 막 거기 뭐 냄새도 좋고 뭐 물건들이 많거든요. 근데 많은데 저는 핸드크림을 분명히 사러 들어갔는데 나올 때는 샴푸도 사서 나오고 베스밤도 사서 나오고 뭐 모임 바디크림도 사서 뭐 잔뜩 사서 나왔어요. 제가 나오면서 내가 뭐 하는 짓인가 이게, 내가 왜 어떻게 인생에 내가 왜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됐는가 한심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이유가 있었어요. 제가 들어갔어요. 물어봤어요. 거기 일하시는 분에게 여기 핸드크림 좀 편하게 쓸 수 있는 거 있을까요? 그랬더니 그분이 핸드크림을 막 발라주면서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막 발라보래요. 그래서 막 바르면서 좋네 그러는데 이분이 이건 또 어떠세요? 하면서 한번 냄새 그게 문제. 냄새 맡아보라고 할 때 냄새 맡으면 안 됩니다. 됐습니다. 단호하게 거절을 해야 돼요. 냄새 맡아보라고 해서 냄새 좋은 이미 걸린 거예요. 그건. 냄새가 좋다고 하는 순간 별의별 다 수가 나와서 여러분은 어쩔 수 없이 그거 사야 돼요. 발라보세요? 바르면 안 돼요. 이거 공짜로 한번 발라봐야지. 아니에요. 왜 공짜로 바르게 하겠습니까? 다 전략이 있는 거예요. 한번 바르는 순간 이거는 뭐 바르면은 피부가 좋아지고 뭐 검은 빛이 다 사라지고, 여러분 뷰티 제품 안에서 들어보면 기적들이 다 일어날 것 같아요. 그러나 발라봐도 아무 소용 없잖아요. 집에 와서. 그래서 한번 발라보면, 그리고 씻어보세요도 있어요. 씻어보세요. 씻어보면 또 다 사게 돼요. 거기 심지어요 머리도 감아보세요라고 얘기합니다. 머리도 감겨줘요. 별의별 거 다 해줘요. 여러분 주저하지 말고 나와야 돼요. 살 것만 딱 사가지고 핸드크림 됐습니다. 눈에 불을 딱 켜고 절대로 거기 넘어가서는 안 되고 모질게 해야 돼요. 나쁜 사람처럼 얘기해야 돼요. 왜 이러세요? 다 그거 못하다가 손에 샴푸도 들고 바디크림도 들고 다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뭐 몇만 원 더 쓴 건 양반입니다. 다단계 모임에 가서 못 나오는 사람, 잘하는 언니가 성경 공부하자고 쫓아갔다가 신천지에서 못 나오는 사람, 여러분 아니다 싶으면 나와야죠. 아니면 멈춰야 됩니다. 아니면 끊어야 됩니다. 다윗은 만만이요 천천히요라는 소리를 듣고 아니다라는 것을 알았거든요. 모질게 끊었거든요. 오늘 전령이 이야기하는 인심이 넘어갔습니다라는 소리를 듣고 모질게 자기의 높은 자리를 내려놨거든요. 미련을 갖지 않았거든요. 예루살렘 최고의 아름다운 그 모든 것들을, 자기가 그토록 피와 땀을 흘려서 쌓은 모든 것들을 모질게 다 놓고 내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내리막길에 동행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세 번째는 분별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근사한 여행을 준비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출발 한 달 전부터 마음이 쿵쿵거리고 심장이 쿵쿵거리고 자꾸 가고 싶고 생각이 나는 여행. 요즘엔 여행도 잘 못 가니까 그런 경험이 없으실 텐데 한 달 전부터 가방을 준비합니다. 어떤 가방을 가져가야 되나, 그리고 무슨 옷을, 거기 날씨는 어떤지 계속 봅니다. 무슨 옷을 입을지 구상하고 짐을 싸기 시작하고 한 주 전이 되면 더 구체적으로 준비해서 이제는 벌써 짐이 거의 다 꾸려집니다. 가고 싶은 여행이죠. 하지만 우리 가운데 죽어도 짐을 싸기 싫은 여행이 있습니다. 정말 가고 싶지 않은 여행이죠. 가기 전날까지도 꿈을 대다가 결국에는 밤을 새서 짐을 싸서 가는 여행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리막길의 여정은 누구도 미리 준비하고 싶지 않은 여행입니다. 누구도 한 달 전부터 10년 전부터 준비하고 싶지 않은 여행이죠. 그래서 그 여정을 빨리 출발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스라엘의 왕 다윗은 그 도망자의 여정을 빨리 준비해서 출발합니다. 그런데 짐을 잘 쌉니다. 분별할 줄 압니다. 데려갈 사람과 놓고 갈 사람을 잘 분별합니다. 이게 이제 15장 후반부는 바로 그런 이야기예요. 누구와 함께 가고 누구는 놓고 가고, 이 이야기가 아주 중요하게 등장을 합니다. 제가 기회가 되면 이 말씀을 다시 좀 전해보려고 하는데요, 제일 가슴 아픈 장면은 바로 사독과 아비아달이 다윗의 그 사랑하는 여호와의 궤를 메고 나온 장면이에요. 저는 이 장면도 많이 놓치고 있었는데, 다윗이 떠나갈 때 사독이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얼마나 훌륭한 다윗에게 충성된 대제사장이냐면요, 다윗이 떠나감을 알고 이 대제사장이 레위인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를 메고 나와서 다윗과 함께 가려고 합니다. 근데 다윗이 이것을 말리죠. 아니다, 너는 돌아가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지금 도시를 옮겨서 나라를 새로 세우겠다는 말이 아니에요. 천도하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다윗은 온전히 자신의 상황을 분명하게 분별해서 나는 도망가는 것이지 옮겨가는 것이 아니라고 여기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갈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25절을 보면, 여러분 찾지 않으셔도 돼요.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믿음의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시면 나 여기 다시 돌아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그 궤를 다시 만나게 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더 귀한 게 뭐냐면, 그리고 나서 26절에 어떻게 이어지냐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실 것이다. 여러분, 내리막길을 가면서 두 가지 마음이 다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돌아오게 하신다면 나는 정말로 감사하겠고, 그렇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믿는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그래서 이 급박한 상황에 예루살렘을 떠나면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남게 하는 사람과 함께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후궁 10명은 왕궁을 지키게 남겨놓습니다. 후궁 안 죽이기 때문에 남겨놓는 거예요. 그러나 그렛 사람, 블렛 사람, 오늘 말씀의 마지막 절에도 나오죠. 블렛 사람, 그렛 사람, 이 사람들은 다윗의 친위대입니다. 다윗의 군사들이에요. 다윗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함께 갑니다. 그러나 사독과 아비아달, 즉 제사장들은 또 놓고 갑니다. 가져가는 것과 가져가지 않는 것이 있어요. 이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분별하는 겁니다. 나중에 굉장히 중요한 한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되죠. 바로 다윗의 친구인 아렉 사람 후세예요. 이 사람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사람입니까? 아렉 사람 후세가 나중에 남게 되어서 그가 모략을 펼치죠. 그래서 압살롬이 자기의 사람이 아니라 후세를 믿었다가 결국은 압살롬의 모든 계획들이 수포로 돌아가는 중요한 계기가 돼요. 그래서 가져간 것이 가져간 것에 힘을 발휘하고 남겨놓은 것은 남겨놓은 것에 힘을 발휘합니다. 여행하면서 가장 어리석은 일이 불필요한 것들을 가득 쌓아서 내내 고생하다가 한 번도 써먹지 못하고 가져가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 적 많으시죠? 이거 입을 줄 알고 가져갔다가 구경만 하고 가져온 거 많으시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절대로 모든 짐을 싸는 일에는 분별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내리막길은 가볍게 가야 되거든요. 모든 것을 다 가져갈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모든 것을 다 가져가려다가 무거워서 결국은 지치고 그로 말미암아 더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놓고 가는 것과 가져갈 것을 분명하게 정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남는 것과 남지 않을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항상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베풀어야 할 것이 무엇이며 우리가 꼭 가져야 할 것,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을 아는 것이 신앙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내리막길의 표지석은 세 가지입니다. 귀를 기울이라, 즉시 움직이라, 그리고 분별하라, 이 세 가지입니다. 저는 물론 개인적으로는 우리의 삶에 내리막길이 없기를 바랍니다. 내리막길이 없는 인생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사는 이 지구의 지형은 오르막길이 있으면 반드시 내리막길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성경의 훈련의 시간은 젊은 때로 한정되지 않더라고요. 다윗이 이렇게 나이가 들어도 다시 광야의 훈련을 받는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 이 말은 어떠한 뜻일 것 같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광야로 내모실까요? 이 말씀은 다윗이 여전히 쓰임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광야로, 이 내리막길을 통해서 광야로 내모시는 일은 하나님께서 다시 훈련해서 다시 쓰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소망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리막길은 절망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쓰시겠다고 하는 훈련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언제 우리 삶 가운데 내리막길이 시작될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 항상 깨어서 기도한다면 그 길을 믿음 가운데 맞게 되고 우리 다시 믿음의 여정을 통해서 훈련받아 다시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부르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먼 미래를 좋게 봅니다. 먼 미래 우리에게 다 좋은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상황은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좋은 자리에 있든 어려운 자리에 있든 지금 내리막길이 시작됐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우리가 지금 내리막길을 맞았다는 이 우리의 명제를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허리를 동여매고 영적인 각오를 하고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내려간다면 하나님께서 선하게 우리를 인도하셔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은혜를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항상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며 선하게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고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내리막길을 준비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분별의 능력을 주셔서 우리 지금 있는 자리에서 교만하지 않게 하셔서 언제 만날지 모르는 그 내리막길을 믿음으로 잘 내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반드시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